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로 추수감사절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젊은 사람들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저도 잘 사용 안 하는데 우리 젊은 분들은 핸드폰을 탁 켜면 비밀번호를 안 열면 화면이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키워드 이거 접속인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핸드폰을 통하여서 클릭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보내기도 하고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상대방에 받기도 하고 그럽니다. 호텔 예약도 하고 항공권도 예약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일들을 접속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암호가 있어야 됩니다. 패스워드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내 계좌에 돈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암호 번호를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면 한 푼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갖고 있는 핸드폰도 암호를 모르면 열 수가 없습니다. 통화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암호를 무엇이 암호가 되고 그 암호가 어떻게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가를 본문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말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늘 문을 여는 암호를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힘든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늘 문이 열려지게 되면 해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늘 문을 어떻게 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하늘 문을 여는 암호, 패스워드를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지금 시편 기자는 하늘 문을 여는 암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암호가 1, 2, 3, 4가 아니고 그 암호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가게, 카페나 식당에 가서 인터넷을 하려고 그러면은 와이파이 번호를 알아야 됩니다. 이 와이파이 번호를 알아야 접속이 되고 그 이후에 일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이 천국 문을 여는 메인 암호지만은 그 감사로 천국을 열었다 할지라도 그 암호가 작동되기 위하여서는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암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찬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으로 정확하게 빠르게 나아가는 길이 흔들림이 없이 곧장 가는 길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찬양하며 노래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감사로 여는 열쇠를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이 어떤 자에게 찬양하는 자에게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영은 어떤 힘이나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닥치면은 세상의 영을 받은 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를 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데
왜 이래 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원망과 불평이 변하여서 재앙으로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닥쳤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데 그것이 원망과 불평으로 인하여서 재앙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우리 생활 속에 찾아오는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찬양하는 사람 앞에는 문제가 줄어들고 변화될 것입니다. 반드시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믿음의 선조들은 항상 감사하며 찬양의 삶을 살았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영적으로 조그만 틈만 보이면은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원망하라고, 불평하라고. 시련이 아픔과 고통이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의 틈을 타서 악한 영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게 될 때 그 찬양을 통하여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이런 찬양 한번 해보십시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게 될 때 우리를 힘들게 하던 어둠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이 살아있는 사람, 찬양에 있는 가정, 찬양에 있는 교회는 사탄이 공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찬양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눈이 어두웠던 사람이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누구를 가장 두려워하겠습니까? 찬양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울의 악신이 들었을 때 다윗이 가서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든 일, 어려움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면 담대함이 우리에게 생기지고 사탄과 마귀를 꾸짖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어둠의 영 두려움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꾸짖고 선포하게 되면 그는 쫓겨날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전쟁을 수행을 하고 있지만은 찬양은 영적 전쟁에서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마무리 짓는 게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방황하고 있다면은 찬양으로 끝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기도하라는 말보다 찬양하는 말이 좀 더 많이 나옵니다. 찬양하라. 그만큼 찬양의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하늘 문을 여는 이 암호의 찬양은 기쁨으로 해야 된다. 찬양은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1절로부터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즐거운 찬송을 부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즐거운 찬송을 부르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나아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구슬프게 한숨 지으며 짓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찬송은 나라고 망하고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았지만 그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포로에 돌아와서 환경이 아주 열악하는데도 그는 기쁨으로 찬양했습니다. 아직도 가난하고 아직도 성벽은 재건해야 되는데도 적군은 쳐들어오라고 올리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했습니다. 진짜 기쁨은 내가 무엇이 잘 되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가 찬양하게 되면 영적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 안에서 능력이 있다 했을 때 뭐 병 고치는 능력,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 그것도 능력이지만은 그보다 더 바른 능력이 무엇인가?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영적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능력, 기쁨으로 찬양하는 자에게는 이런 미래를 바라보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항상 기쁨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언제든지 기뻐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사탄 마귀는 조금만 힘들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죄짓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상대방을 미워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사탄이 가져다 둠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이 주신 이 영적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에 기쁨으로 찬양할 때 사탄 마귀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감사주일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영적 눈을 뜨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날씨가 좋고 경치가 아름답다 할지라도 검은 안경을 쓰면 보이는 것이 전부 다 검게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이 모두 어두워 보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눈에 이 원망과 불평이라는 안경을 쓰라고 계속 쪼는 거예요. 내가 조급해지고 내 영이 살아있지 아니하면 항상 안경을 조급함과 불평과 원망을 쓰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원망과 불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생활 속에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쓰고 있는 안경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의 안경이요, 기쁨의 안경인 줄 믿습니다. 이 마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요, 불안한 거예요. 될까? 어떻게? 그러므로 생각이 복잡하게 되므로 영적인 안목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찬양하면, 우리가 찬양하면요, 우리가 찬양하게 되면 우리의 눈에 비늘이 떨어지듯 구름이 그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영적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영적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너희는 알지어다. 알지어다. 주님은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찬양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미하고 힘들다고 말할 때 왜 이러노? 이렇게 말하기 전에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행지를 가다 보면 부모의 손을 꼭 잡고 가는 어린이를 보게 됩니다. 아니, 남녀간에는 손을 잡고 가는 모습을 보게도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손을 붙잡고 가는 어린아이가 오늘 밤에 어디서 자야지? 내가 무엇을 먹어야지? 잠자리를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다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녀 두 커플이 어디를 갈 때에 남자는 여자의 손을 붙잡고 여자가 남자의 손을 붙잡았는데 오늘 저녁에 뭘 먹지, 뭐 해야지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손잡은 사람이, 의지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쉬운 진리를 잃어버립니다. 사탄이 계속 우리를 어둠의 곳으로, 의심의 자리로 우리를 몰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인생에 힘든 일이 닥치면 이 일을 자신이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가 해야지, 내가 해결해야지. 이것은 영적으로 고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 앞에 맡기십시오. 맡기십시오. 우리의 영이 열리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길,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은 마귀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고 얼마나 사랑을 주시는 분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 감사함으로 문을 열게 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영적 성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의 분명한 시각을 가지고 인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과거에도 도우시던 하나님, 앞으로도 도와주실 하나님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올해 2025년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게 되면요,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먹구름이 그치게 될 줄 믿습니다. 현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찬양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찬양의 사람이 되면 기도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이 막히면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과 기도는 항상 함께 같이 가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찬양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며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찬양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의 주변에는 마귀들이 얼씬도 못합니다. 얼씬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성령의 능력으로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천국문으로 데려다주는 첫 번째 암호입니다. 첫 번째 암호가 뭐라고요? 감사함. 감사. 천국문을 여는 비밀번호는 감사입니다. 사절 말씀에 보면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어떻게 하면 하늘 문을 여는지 알았습니다. 하늘 문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기가 막힌 역사가 하늘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쏟아부어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늘 문을 뭐라고 합니까? 두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문이 아니라 하늘의 문입니다. 두드리라 열어줄 것이요. 그 문은 이 땅의 문이 아니라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차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면 기적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라기서에 보면은 주님이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채워주신 10절 말씀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쌓을 곳이 없는 엄청난 복을 언제 주시는가? 하늘 문이 열렸을 때. 하늘 문을 열고 부어준 이 복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무엇이라고요? 감사. 하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너무 이성적이고 지적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적을 잘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적은 부러워하지만은 잘 믿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무슨 그런 기적이 목사님 일어납니까? 성도 여러분, 찬양과 감사로 하늘 문을 여는 자는 자신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늘 창고가 열리게 되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은 경제가 어려워서 사는 것이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지금도 영원한 호황기인 줄 믿습니다.
하늘 문을 여는 사람은 천국 창고를 여는 사람입니다. 그 천국 창고를 여는 사람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과외도 얻지 못하는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 문을 열게 되면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 문을 열리면은, 하늘 문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 열리게 되면요, 직장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돈이 없다고, 배경이 없다고 서러워하지 말고, 지혜가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하늘 문이 열리면은 채워질 줄 믿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하늘 문이 열리게 되면 병자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버림받은 자들이 회복되고 하늘 문이 열리면 상처가 치유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감사로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모든 기적을 체험하는 극동 가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하늘 문을 연다는 것은 다른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엘리야가 하늘 문을 열었습니다. 감사로 하늘 문을 연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위기의 순간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로 하늘 문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암호를 입력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도 젊은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어떤 곳에 접속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암호가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또 다시 하라고 그럽니다. 요즘은 제가 해보니까 5번 하니까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20분 후에 다시 하라고 그러고, 또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1시간 후에, 또 안 되니까 안 열리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생활 속에 잘못된 그 습관, 원망과 불평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하다가는 나중에 뭘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연망합니다. 내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안 되는가? 믿지 않는 이웃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나는 그래도 기도했는데. 왜 그럴까요? 잘못된 암호를 였기 때문에 열리지 않는 겁니다. 잘못된 암호. 불평과 원망의 기도는 아무리 많이 였는다 할지라도 하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반복하더라도 암호가 틀렸습니다. 내일 오십시오. 일주일 후에 오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암호, 원망과 불평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잘못된 암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광야의 생활을 끝내고 싶다면 암호를 바꾸십시오. 성도 여러분, 감사합시다. 찬양합시다. 하늘 문을 여는 비밀번호는 찬양과 감사입니다. 제가 물어볼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주일 동안에 찬양 소리가 많이 납니까? TV 소리가 많이 납니까? 바꾸십시오. 바꾸십시오. 오늘 시편 100편의 제자는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찬양과 감사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늘문을 열었습니다.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면서 영안이 열리지 않는 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우리는 농사도 안 짓는데 뭘 합니까? 아닙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일전에 여기 눈이 아파가지고 대학병원에 갔을 때 옆에 앉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동네 병원에 가니까 큰 병원에 가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게 암인가 보다. 동네 병원에서 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병원에서 진단을 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의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물질이 들어가서 굳어져서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르면은, 열려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눈이 열리면은 찬송과 감사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평범한 일상,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은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영적 시각이 어두워져 있으면은 그냥 어린아이가 오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귀찮다고 그럽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와 찬양의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것에서 하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 끼마다 드리는 그 식사 감사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먹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입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감사의 조건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감사는 미래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영적 전쟁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고난과 역경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과 역경으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흩어졌을 때에 그 틈을 타고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강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떨어졌을 때에 물이 떨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마귀가 원망과 불평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앞에서 먼저 찬양과 감사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미혹되는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은 그 원망과 불평의 틈을 타서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찬양과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이 어둠의 영, 악한 영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감사함으로, 먼저 찬양하게 되므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 문이 열릴 때에 떠나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계에 떠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찬양하며 감사하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일을 하실 때 먼저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적을 행하실 때도 주님이 먼저 감사했습니다. 감사하고 나누어 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감사했습니다. 사람들은 울고 원망하는데 주님은 감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늘의 생기가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좋은 졸업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한 번도 기죽지 아니했습니다. 언제나 당당하고 언제나 평안을 나눠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 문을 여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 문을 여는 비밀번호가 뭐라고요? 감사하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찬양하고 감사할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래 이 추수감사를 통하여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 찬양과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기다리는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려고 했던 그들이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할 때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지옥 문은 닫히는 겁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지옥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후에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하늘 문을 열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